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낙농 그룹의 그 자손으로 태어나서 얼마든지 억만장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미국의 유수한 대학인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러 올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만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억만장자의 삶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학위도 내려놓고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그가 타문화권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의 나이 25살에 갑자기 얻은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미국의 많은 신문들, 일반 신문들입니다. 많은 신문들은 그의 뛰어난 자질을 가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기사화시켰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익한 낭비로 보일 수 있는 그의 삶과 죽음은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이 보든의 기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경책 뒷면에 그가 남겨놓았던 짧은 3마디의 말을 소개를 합니다. 보든이 아마도 자기가 목표로 하고 살았던 삶의 모양 같습니다. 그 3가지 말은 이거였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보든은 그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든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사 자기의 생명까지 남김없이 주신 분 아니었습니까? 그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온갖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후퇴하지 아니하신 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후회 없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신 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야 할 삶이 뭘까요? 남김없이 아닐까요? 후퇴 없이 아닐까요? 후회 없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에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그런 약한 나로 오늘 주님께서 여기 문둥병자를 고쳐주심과 같이 주여 내 심령을 고치시고 제 몸을 고치시고 나의 생각을 고치셔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가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내게 이런 감사한 일을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뜻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 일을 주셨는데 그 감사를 주신 이유가 깨달아질 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후회 없이 한 해를 지나면서 후회 없이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지나면서 후회 없이 오늘 그 은혜가 보든에게 주어졌듯이 우리 모두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15절 16절입니다. 그 10명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에게로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에는요, 감사를 주시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고마운 일이 아니라 그냥 잘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 내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입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아시리아에서 점령을 당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에서 점령을 당하면서 아시리아가 그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그 유대인이 사는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서로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혼혈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혼혈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전혀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런 혼혈족이 되고만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이었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개로 여김받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그들 고쳐주지 아니하셔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린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맞아,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맞아,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안 고쳐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나와서 물을 길습니다. 예수님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도 물 좀 주십시오. 그때 여자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 이야기합니다. 당신 유대인, 나 사마리아 사람, 어찌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같이 만난다, 밥을 먹는다, 도와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고칠 10사람 가운데서 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빼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니까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것, 그만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만 갖고 있는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구원받기에 합당했던 건가요? 나는 문제가 없어서, 나는 뺄 만한 그런 일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건가요?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고 사는 건가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나도 빼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번 변명과 핑계로 사는, 매번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는, 매번 문제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안에도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빼야 되는 것처럼 나를 빼야 될 이유가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빼지 아니하신 이유 말입니다. 나를 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말입니다. 나를 빼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해주신 것 말입니다. 왜요? 문제 한두 사람 있나? 다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문제 있어도 구원해 주신 건가요? 죄? 저 사람만 죄를 지었나? 저에게만 죄가 있나? 다 죄 지은 건데 어찌할 건가? 그래서 그냥 넘어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원망으로 비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미움으로 비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비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변명으로 비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비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비워진 자리 그대로 빈 채로 구원해 주셨나요? 그대로 빈 채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나요? 그대로 빈 채로 우리를 도와주셨나요? 아닙니다. 그 빈 자리, 변명으로 비워지고 미움으로 비워지고 불순종으로 비워진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로 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셨습니다. 그 빈자리가 채워졌기에 그분의 생명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삶으로 채워졌기에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해진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부족함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는 자신으로 그를 채우셨습니다. 자신으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고 변명이 있고 충성하지 못하고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져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그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너 부족한 사람이지만, 너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너 아픔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치료받을 자야. 너는 다시 완전해질 자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감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나 문제 있는 채로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나 아픈 채로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살게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겁니다. 그 고집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고집이 나를 이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고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깨달으십시다. 오늘 내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내게 왜 이러한 해결을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러한 고침을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러한 구원을 주셨는가? 나로 이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고침받은 자로 오늘 살게 하시려고 주신 이 감사의 이유가 오늘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빈 곳을 채우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나와 멀어진 사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 거리가 난 자리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가 힘들게 여기는 사람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빈 곳을 채우셨듯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와 나 사이의 빈 곳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채우면 미운 자 이뻐집니다. 아멘. 안 채우면 이쁜 자도 미워집니다. 십자가는 채우는데 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을 겁니다. 여러분의 목걸이 속에 있는 십자가, 때로는 손목에 감은 십자가, 때로는 발목에도 있는 십자가, 그거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 십자가로 채웠습니다. 저는 그 증거로 볼 겁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 주셨습니다. 멀어진 그와 그 십자가로 채우라고요. 나누어진 그와 십자가로 채우라고요. 불편한 그와 십자가로 채우라고요. 형식으로 만나던 그와 십자가로 채우라고요. 바로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채웠듯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그와 나 사이에 채워 오늘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누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심겨온 나무입니까? 누가 말씀 가운데 심겨온 자입니까? 완전한 자입니까? 늘 충성하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까? 늘 모범이 되는 자입니까? 틀렸습니다. 틀리셨습니다. 오늘 나 부족합니다. 나 변명이 많습니다. 나 잊어버린 게 많고요, 나 불순종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십자가로 채우사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게 하신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겁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병 고침을 주셨습니다. 심령의 고침을 주셨습니다. 나를 고치신 이유가 오늘 나를 완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년씩 진급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 가운데 묻는답니다. 자, 선생님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어? 한번 써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쪽지 같은 데다 쓴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지냈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들이 써낸 쪽지,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심을 차지한 내용이 뭘까요? 선생님, 나 차별하지 마세요. 성적으로 나 차별하지 마세요. 나 작년의 본 모습으로 나 차별하지 마세요. 아이들 차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혹시 차별한 일은 없었을까요? 우리의 직장에서, 아니 교회에서 차별한 일은 없었을까요? 이번에 특별히 장로님들 후보를 뽑으면서 제일 제 마음에 가졌던 게 그겁니다. 첫째, 혹시 나오고 불편한 사람, 하나님 그 불편한 거 잊게 해주세요. 왜요? 나 편하지 않은 사람 무기명 투표입니다. 저도 한 표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치겠습니까? 안 치지요. 보기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거 잊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장로가 되면 날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장로가 되면 날 지지해 줄 거야. 이거요, 유혹입니다. 두 가지 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차별이 뭔가요? 주께서 채우셨는데 왜 아직도 차별이 남아있을까요? 나를 고치신 이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신 이유, 나로 존귀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 오늘 내가 받은 이 귀한 감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이 섭섭해 하셨어요. 아니 안타까워 하셨어요. 아니 책망하셨어요.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거 없어요? 나 응답 받은 거 없어요? 나 고침 받은 거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 그렇게 고침 받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난 목사 됐을 때 영광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한 2, 3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쭉 영광 안 돌렸습니다. 목사로 사느라고 바빠서, 목사 잘하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 없어요. 영광 돌릴 마음이 없어요. 영광 돌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광 돌리지 아니한 9명의 문둥병자, 특별히 문제인 사람 아닙니다. 나 보세요. 나는 은혜가 없었습니까? 왜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을까? 그들이 고침받은 게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 일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침받은 게 절대로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받은 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결받은 다음이 있는데, 해결받았기 때문에 해결받은 다음이 우리 가운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자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많고 얼마나 힘든 게 많았을까요? 그래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으니까 이제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침받아도 여전히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침받아도, 해결받아도 여전히 아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원망 가운데,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버둥거리면서 살았던 나의 삶이 또다시 고침받고도 그렇게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살 거냐?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엄한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엄한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눈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분의 생각에 함께 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사느라고 바빠서, 문둥병이란 병이 너무 힘들어서, 내게 주어진 갈등이 너무 어려워서, 내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소홀해졌어요. 약해졌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속의 아픔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그분을 내 삶에 모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희 집 사람 요즘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3주 쉬고 나서 좀 이렇게 얼굴이 순해졌대요. 이렇게 얼굴을 순해지고 좀 이렇게 큰 소리도 안 치고 화도 잘 안 내고 그래요. 여러분, 한꺼번에 한 6, 7kg 빠져보세요. 기운이 없어 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게 성질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먹긴 먹는데 잘 회복은 안 돼요. 그래도 좀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기다립니다. 언제 제대로 돌아갈까? 언제 또 그때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큰 소리 치고 그럴까? 제가 그 말이 약 올라서라도 저 화 낼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셨다면, 목사가 왜 화를 내냐고요? 간단하죠. 목사가 자꾸 왜 저러냐고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말자, 결심 갖고 안 됩니다. 착하게 살자, 생각 갖고 안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우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님 모시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한 사람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12절, 예수를 만나 멀리서도 큰 소리로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아무 보거나 고쳐달라 그래요? 아무 보거나 도와달라 그래요? 아무 보거나 해결해달라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인정이 되니까 고쳐달라 그러고, 예수님이 인정이 되니까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한 것 아니었을까요? 인정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인정하며 사는가? 내가 예수를 어디까지 인정하며 사는가? 예수는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는 우리 가정의 전부십니다. 예수는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직 유일한 해결자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예수가 인정이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가 인정이 될 때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하니 저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정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 말씀대로 하면 고침받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내가 따르는 말씀입니까? 그게 인정이 되면 오늘 여기 구원의 역사 말입니다. 병 고침 받은 것 같고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좀 잘 되는 것 같고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게 있는 이 죄사함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고 우리 가운데 내가 확신하는 능력이 될 때만 변화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 그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자, 그 인정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내 삶에 잠시 변화가 아니라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주의 말씀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감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